오늘날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청년층 교인의 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고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가 불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장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반복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그 사귐의 기초에서 서로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2장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가 되어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가 실제 삶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스스로 의를 행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의로우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주님에게서 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80년대부터 사회를 흔들 만한 대형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핵심 인물들이 안타깝게도 유명한 교회 중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온로비 사건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에서도 또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이 죽는 그 배후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또 엄청난 병무비리의 의혹의 주역들도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용금고 대출 비리 사건에도 어김없이 대형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보고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마치 이중 인격자들인 것처럼 아주 혐오감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신자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보다도 자기가 다니는 큰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과 긴밀한 아는 사이가 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는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삶이 신자의 바른 삶임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3장에서부터 이제 참 신앙인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참 크리스찬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 신앙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잘 아는 자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이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요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바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저 쉽게 선심 쓰듯이 된 일이 아닙니다. 야, 너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아들 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귀하고 희생적이고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근거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엄청난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는 막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며칠 지나면 점점 이렇게 식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쉽게 바닥이 나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보다도 목자님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게 되면 그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둘째로 참 신앙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직장을 잡게 되면 다음에는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자녀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긋지긋한 죄의 소욕에 늘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말구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 육의 몸 때문에 늘 죄의 소욕에 시달려 괴로워해야 합니다. 때문에 늘 말씀을 붙들고 소감을 감당하고 회개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다시는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소감 안 써도 됩니다.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이제 주님과 대면하며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청동 거울로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해도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듯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보고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늘 노력하게 됩니다.
자, 셋째로 참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4절에서 9절 사이에는 죄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죄를 이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반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사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장 8절에서 이미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두 말씀이.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계속적인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계속적인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이요, 또 우리 속에 성령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죄를 범하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또 죄가 주는 쾌락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 그 자체가 막 즐거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막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씨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이 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지 않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씨를 심어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함을 말해줍니다. 미혹이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 불신, 두려움을 심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누구를 미혹시킬까 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이런 마귀를 분별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통해 우리에게 어둠을 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를 통해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마치 아벨과 가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험담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참해갖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나쁜 말한다, 누구를 비난한다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참 신앙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실제적인 살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이란 미움의 감정이 커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여기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변에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미움 감정 때문에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고 이 살인죄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기를 좋아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사랑을 알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순종하기란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란 실제 삶에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재물이 있는데 옆에 형제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형제를 도와줘야 되죠. 요즘은 이기적인 시대라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기적인 시대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수백억을 들여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일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 너희 사랑한다 그러고 하늘에만 앉아 계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희생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덧입었다면 우리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구제 좀 한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사진을 찍고 생색을 낸다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형제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척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니는 캠퍼스의 이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핍함이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는 캠퍼스의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즘 캠퍼스 양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대부분 백수가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 절망하며 아무런 비전과 소망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야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앉아서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직접 캠퍼스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캠퍼스 포럼 모임으로 초청하고 1:1 말씀 공부로 초청해야겠습니다. 봄학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이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19절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마음의 가책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신앙인의 모습을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산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교회가,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